중년이 되면 살이 남자든 여자든 뱃살이라고 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먹어도 금방금방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중년이 되면 이게 느려져요. 그래서 몸에 자꾸 몸이 불어나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 이제 결심을 하죠. 내가 살을 빼겠다. 내가 지금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자. 네, 결심을 열심히 합니다. 시간을 이제 5시에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죠.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고민을 하게 되죠.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이 사람이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못 나갑니다. 아,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망설이는 순간 거의 8, 90%는 다시 눕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운동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조사 실험을 해보니까 잠옷을 입고 편하게 입고 잔 사람은 아침에 알람이 일어나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운동복을 입고 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깅을 우리가 아침에 어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에 밖에서 나가는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운동복을 갈아입는 그 20초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일어나서 20초만 투자하면 1시간 나가서 운동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초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을 일단 피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내 앞에 갖다 놓고 피기가 어려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말기참여하기 이전에 성경책이 항상 뭐 탁자 위에 있죠. 그런데 있으면 뭐해? 피기만 하면 보는데 안 펴. 요거 참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무릎만 꿇으며 기도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무릎을 꿇으면 잠깐이든 하여튼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 끝나. 그럼 그게 뿐만 아닙니다.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전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전도지가 있다면 훨씬 쉬워집니다. 내 주머니에 전도지가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얘기가 좀 잘 됐어. 뭔가 좀 복음을 제시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용기는 안 나. 전도지가 주머니에 있어. 그러면 어때요? 아유, 대신 선생님, 예선 믿어보세요.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0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20초만 이겨내면 그 다음은 수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 말까? 성경책 피기만 하면 돼요. 할까 말까? 묻기만 하면 돼요. 전도해야 될까 말까? 내 주머니에 전도지만 넣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세상에 소금 되는 것과
세상에 빛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의 두 가지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소금의 두 가지 역할, 첫째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가 들어가면 안 썩습니다. 많이 넣으면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우리 상점에 가서도 유통기한이 길은 거, 이게 뭐 좋은 것이 아니라 방부제 많이 넣어서 그래. 안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또 한 가지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 안 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 갖다 맛이 안 나. 그 중에 뭐예요? 사골국 끓이잖아요. 순대국, 국물 있는 거. 국물에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사골 아무리 뭐 소 꼬리로 뭐 그렇게 삶았다 할지라도 소금 안 넣으면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 아무 맛 안 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맛이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비교해 보면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역사해요. 우리 가을에 김장을 하죠?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하루 재는 날 몇 시간 하여튼 두죠? 그러고 나면 그냥 쌩쌩했던 배추가 소금에 절여 놓으면 흐물흐물해져. 언제 그런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반찬에다가 우리 음식을 만들다 소금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 소금이 잘 녹아져야지 맛을 내. 그런데 이게 잘 안 녹아지면 어떻습니까? 음식 먹다 소금이 씹혀. 그런데 이 소금은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그렇게 녹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빛은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금방 드러나요. 소금은 겉으로 보면 이 소금을 쳤는지 안 쳤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먹어보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은 불이 들어오는 순간 분명하게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인데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힐이라고 그러지. 힐. 그래서 뭐 비버리 힐스 이렇게 하잖아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산꼭대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랫동네 다운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다운타운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빛이자.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냐? 그리스도인은 숨길 수가 없대요. 숨길 수가. 제가 오늘 아줌마 두 분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만났는데 약속을 해서 오늘 두 분을 만났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상하게 그 얘기 딱 들으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힘이 빡 빠지더라고. 좀 총각 좀 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그 순간부터 이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음흉한 눈으로 아래를 훑어보고 막 좀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벌써 목사님이시죠? 라는 순간부터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숨겨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난 불자야. 나미아미타불 백날해 보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항상 경계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뭔가 뭐 악한 일에 요 끝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선을 넘기는 힘들어요. 제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순간에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악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존재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어둠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그래요. 이 두 아줌마 한 2시간 정도 만났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머리가 아파. 왜요? 말하는 것이요, 그분들은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다고 그러죠? 너무 속셈이 뻔하다고 그러죠? 그것이 제가 안 보려고 하는, 안 보고 싶지만 드러나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본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잘 몰라요.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자기는 덜 그렇다는 것이죠. 자랑 삼아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삶이고 무엇이 불의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창고에, 그 창고를 밝히기 위해서 그곳에 금은 보화를 아무리 쟁여 넣는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창고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값진 것을 그 어둠의 창고에 넣은들 그 창고 안에 어둠이 물러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조그만 불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요 순식간에 물러가요. 제가 오늘 4시, 3시쯤 됐나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냥 예배 준비를 하잖아요. 말씀 원고는 다 이제 끝내놓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전이 됐어. 전기가 띠딕하더니 딱 나갔어. 그래서 저는 휴지가 나간 줄 알았어. 아니, 과부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일도 아닌데 나갈 리가 없어. 그래, 밖에 나가봤더니 이 골목에 있는 사장님들이 다 나와갖고 이러고 있어. 다 회사식당, 저기 창조 미용실부터 저쪽 미용실 헤어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까지 다 나와서 서로 이러고 있어. 다 전기가 순식간에 나갔어요. 순간에요. 여러분, 저 당회실이 불이 나가면요 캄캄합니다. 이 본당은 요 문 열어놓으면 훤해요. 그런데 제 방에는 불이 나가면 캄캄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되는 거예요. 뭐지? 주님이 오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 불빛이 있어서 나왔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악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더러움을, 추악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거, 우리밖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인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럼 그 안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빛이 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있지만 죽지 않은 존재를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살아는 있어. 죽지도 않았어.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들에게 비추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도 죽은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제 참 계절이라는 게 희한하죠? 쳐서 딱 지나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선선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엊그저께만 해도 벌써 그냥 후덥지가 그랬는데, 아니 하루 지나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어길 수 있을까요? 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정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가을에 이제 잎이 떨어지죠? 그러고 나면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뭐 꽃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 되면 다 살아나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듯 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행심사가 달라야 돼요. 왜? 빛과 같이 즉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금방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하자 막 이런 것은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조금만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면 즉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답니다. 하나님 믿어 별 수 없네. 왜요? 우리가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행 심사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진 등불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요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앞에 세상의 어둠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마치 등불이 우리가 이렇게 말 위에 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빛된 자녀예요. 빛된 자녀로 살면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여러분,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어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참 어질다. 모든 의로움과, 의로움 뭐예요? 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다르고 어질고 거짓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빛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빛된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빛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실 저절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하고 빛은 기름이 타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정과 헌신이 있어야 바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이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된 자녀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희생하라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었을까요? 바로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를 위해 청소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침의 준비를 하고, 그런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시대까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오늘은 저 예수가 오늘 뭘 할까? 오늘은 누구를 고칠까?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은 아이고 내 병 좀 고쳤으면 좋겠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에 너무 관심 마세요.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좀 더 희생하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마음에서 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남은 3일도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